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이렇게 주일마다 이렇게 얼굴을 뵐 때마다 참 기쁘고 좋습니다. 제 메일로 이렇게 그 기독교 뉴스 여러 종류가 오는데 그 중에 어제 아래 이런 걸 받았습니다. 제목이 예배는 무당굿이 아니다. 내용이 긴데 몇 군데 좀 제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이들에게 예배는 하나의 공연 무대에 불과합니다. 유창한 설교와 멋진 기도로 신도들의 마음을 훔치고 자신을 하나님의 사자처럼 돋보이게 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신의 거대한 사원처럼 시각적으로 크고 수려한 예배당이 필요하고 엄숙한 의식이 필요하고 고가의 전자악기가 필요하고 그리고 신도들의 감각을 자극할 언어의 유희가 필요합니다. 또한 예배시 개신교 목사가 무당이나 사제같이 권위적인 긴 옷을 입고 제사의 제주처럼 행세하는 것은 성경적 근거가 전혀 없는 잘못된 일입니다. 이런 제사장적 처신은 암묵적으로 목사직을 다른 직분들보다 특권화하여 결국 목사가 신도들 위에 군림하게 만드는 매우 미신적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여 은혜를 사모하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가장 큰 은혜는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한번 바르게 살아보겠노라고 불의와 헛된 욕심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십자가의 도를 따르려는 단호한 결단을 성실히 실천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진지한 각오와 결연한 마음이 없이 만날 신발이 닳도록 예배당 문턱을 밟아봐야 무슨 변화가 있을까요? 그래서 힘이 들어도 내 뜻보다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다는 깊은 자각이 필요합니다. 저도 이 글을 읽으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또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런 글을 쓰실 때에 이것이 한국의 한두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교회가 이런 것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그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제 마음에 좀 위로도 되었습니다. 교회에 오신 분들에게 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듣기 좋은 설교를 제가 최근에 안 했습니다. 좀 강하게 이야기를 해왔는데 특별히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쌓기 위해서 이 복음, 구원에 대해서 제가 계속 전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마태복음을 계속 해오다가 중간에 주님이 저에게 이런 부담을 주셔서 구원에 대해서 또 복음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로서 이 시리즈를 이제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할 말이 더 많지만 너무 길게 하면 오히려 이 복음의 가치가 떨어질까 봐서 제가 오늘 정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 만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 점검하도록 제가 좀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서 정말 자신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교회적으로도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그 방향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예배의식을 거룩하고 화려하고 장엄하게 하고 또 사람들 듣기 편안하고 좋은 설교를 해주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게 해주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분명하게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정말 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그런 방향을 가진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원색적인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이 갈라디아서에 보면 복음이 변질된 것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9절 말씀.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앞에 쭉 나옵니다.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갈라디아서에서의 다른 복음은 율법적인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 갈라디아에 율법적인 것이 들어왔어요. 마치 인간의 행위로 무엇을 해야 구원받는 것처럼. 인간의 행위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행위 복음, 율법 복음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다른 복음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20세기 지나고 21세기 들어와서 현대의 문제는 뭐냐 하면, 과거에는 이 십자가 복음에서 율법적인 것이 막 들어와서 공격했다면, 지금은 이 반대쪽에서 구원을 받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기 때문에 그냥 이 은혜를 너무나 값싼 은혜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 복음의 내용을 이해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 믿는다고 영접한다고 기도하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면서 또 너무 이쪽으로 땡겨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십자가 복음 중심.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율법도 아니요. 구원을 받으면,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기 때문에 이제는 막 천국 티켓 받아놨으니 하나님이 빼앗아갈 리가 없으니 이제 막 적당히 살아도 된다, 네 맘대로 살아도 된다 하는 이쪽. 현대는 이쪽에 잘못된 다른 복음이 문제가 아니라 이쪽에 잘못된 다른 복음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한 5주에 걸쳐서, 오늘 6주째죠,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정말 전해보려고 제가 애를 써봤습니다. 많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제가 이 밀양 영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자기 아들을 죽였죠. 그 학원 원장님이 자기 아들을 죽였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괴로워하다가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을 믿고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을 죽인 그 학원 원장을 내가 용서해 줘야지 하면서 교도소에 있는 그 원장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당신이 내 아들을 죽였지만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렇게 말하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원장님이 그 말을 듣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 나도 교도소에서 예수님을 믿고 내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을 내가 믿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쓰러집니다. 아니, 내가 저를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어떤 논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이걸 어떤 논리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아들을 죽인 그 사람 앞에 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원장님이 정말 십자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를 했다면 자기 앞에 찾아온 그 어머니 앞에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원장님이 정말 제대로 십자가 복음을 들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에게 제대로 이 복음을 전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전했는가. 두 번째는 그가 제대로 믿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그 어머니가 찾아왔을 때 무릎을 꿇고 빌었을 것입니다. 진정한 죄에 대한 각성이 없이, 죄에 대한 회개가 없이, 죄에 대한 회심이 없이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는 이 복음이 너무나 값싼 은혜로 전락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심이 있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내 죄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눈물로 감사하는 그런 진정한 회심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고 하나의 공식처럼 하나님 인간을 만드셨다, 사람이 죄를 지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그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하다, 공식처럼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거듭났다면 그렇게는 안 됩니다. 이 안에 성령님이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임하고 내 안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기독교 교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성경 공부 많이 해서 지식적으로 이해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서 내 영을 살리는 것이요, 내 안에 새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남이 가르쳐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중국에 이 어떤 전도자가 전도를 하면서 어느 산골에 들어가서 한 분에게 전도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전도자가 또 다른 곳에 전도하다가 옛날에 자기가 복음을 전한 그 형제를 만나러 갔어요. 그러니까 이 전도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던 그 형제님이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전도자가 오니까 너무 반가웠어요.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서 너무 기쁘다 그러면서 우리 이렇게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이 기쁨을 나눕시다 하면서 이 달려가서 진을장에서 술을 가지고 왔어요. 술을 한 병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이 기쁨을 너무너무 기뻐요. 우리 이 술병을 다 마시도록 우리 기쁨을 나눕시다 그랬어요. 그 형제님은 너무 반가워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는 기쁜 일이 있을 때마다 술을 마시면서 그 기쁨을 나누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래서 이 전도자가 그 형제님에게 물었어요. 형제님,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지요? 예. 그러면 당신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후에 술을 마셨습니까? 그 형제님이 예, 내가 너무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내가 자축하는 의미로 내 혼자 술을 마셨어요. 이 전도자가 묻습니다. 형제님, 그때 형제님 마음이 어땠습니까? 그 형제님이 가만히 생각하더니만 그런데 내가 술을 마실 때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어요. 이 형제님은 복음을 듣고 제대로 성경 공부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기독교인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시면 안 된다, 술 마시면 안 된다, 이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술을 마실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다는 거예요. 그때 이 전도자가 이 말씀을 찾아줍니다. 요한 1서 2장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놀랍죠? 기름 부음, 성령님.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나를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이 말씀은 교회 교사가 필요 없다든지 성경 공부가 필요 없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서 이 말씀은 사람이 가르치기 전에 성령님이 내 안에서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변화된 사람들 수없이 봤어요. 그건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십자가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들 제가 수없이 봤습니다. 성령님이 임할 때에 이 복음의 가치를 깨닫게 되고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 수없이 봤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아무리 교육하고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것이라고 가르치고 헌신하라고 가르치고 열심을 내라고 가르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죽은 사람 교육한다고 안 살아납니다. 죽은 사람 살아나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리는 것은 영이요,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살아나야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오늘 저는 누가복음 19장과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두 부자를 비교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삭개오입니다. 이 삭개오, 예수님께서 자기 마을에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9장 2절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르라. 삭개오가 부자로서 돈은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그 마음에 갈증이 있었습니다. 이 세리장이란 말은 그 당시에 매국노입니다. 손가락질 받는 자리입니다. 이 삭개오는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든 말든 돈을 벌기 위해서는 자기의 이름을 팔아먹고 자기의 자존심도 팔아먹고 돈 벌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다 바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돈을 잔뜩 모았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돈이 내 인생을, 내 심령을 채워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불편하죠. 우리는 돈을 열심히 일해서 벌어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진다 하더라도 그 돈이 궁극적으로 내 인생에 평안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돈을 잔뜩 모았지만 마음에 갈증이 있었습니다. 사는 게 이것이 아니야. 그러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들었습니다. 내가 그분을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나 사람들이 많아서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거기다가 자기가 가까이 가려고 하면 동네 사람들이 다 이렇게 밀어냅니다. 워낙 동네 사람들에게 안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고는 싶고 그래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봤습니다. 내려다보는데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자기를 보시고 내가 오늘 네 집에 가겠다. 이 말을 듣고 삭개오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사람들은 다 자기를 외면하는데 그 거룩하신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삭개오는 소문난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받겠나요? 우리가 여기서 이 삭개오에게서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뭐냐? 삭개오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타가 다 인정하는 죄인입니다. 그는 감히 예수님께 나아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사람들 사이로 뚫고 들어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할 것이요, 그리고 거룩하신 예수님이 자기 같은 죄인을 만나줄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는 그저 나무 위에 이렇게 해서 예수님 얼굴이라도 한번 봤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신 것입니다. 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것이 삭개오가 예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삭개오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물론 삭개오가 예수님께 나아갔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영광을 얻을 수 있던 것은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받아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가 너무나 자기중심적입니다.
마치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셔야만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믿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야만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천만의 말씀. 우리 같은 죄인이 어찌 감히 주님을 만날 자격이 있겠습니까? 내가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청와대에 갔습니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을 압니다. TV로 보고 얼굴도 알고 그분의 여러 가지 상황을 압니다. 청와대에 갔습니다. 내가 대통령을 만날 수 있다고 만날 수가 있습니까? 내가 만나러 갔다고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나와서 나를 받아줘야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일개 한 나라의 대통령만도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믿으라고, 교회에 나오라고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전도합니다.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에게 그렇게 쉽게 무시당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자이십니다.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그분이 생명을 주셨고, 그분이 주권자이십니다. 우리는 결코 그분을 가벼이 여기거나 가벼이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나폴레옹이 말하기를, 소크라테스가 이 방에 들어온다면 우리가 일어나 그에게 경의를 표할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방에 들어오신다면 우리는 무릎을 꿇고 경배해야 할 것이다. 내가 예수님 만나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내가 믿기로 결정했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분이 나를 받아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삭개오에게서 주목해야 될 두 번째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삭개오는 복음의 가치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8절에서 볼 수 있듯이 삭개오는 주님 앞에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주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삭개오의 인생의 주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돈이었습니다. 삭개오는 돈을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팔아먹은 사람입니다. 자기 동족을 팔아먹은 사람입니다. 세리장이 되었다는 것은 자기 동족을 팔아먹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명예도 자기 자존심도 돈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돈이 그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주여, 이제는 돈이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보내주겠습니다. 이게 쉬운 일일까요? 그는 예수님 만나고 자기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알았습니다. 이 복음의 가치를 알았던 것입니다. 자기 재산 절반 기꺼이 나눠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에게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 재산 다 거들나겠지요.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고 이 복음의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기꺼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참된 구원은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렇게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저 입술로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저 머리로 이해하고. 성경은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것이 구원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그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삭개오가요, 예수님 만나고 성경 공부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다. 성경 공부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이제는 주인이 바뀌고 이제는 재산도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고. 삭개오 성경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 만났을 때 그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이 성령님이 그 안에서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이제 너는 이렇게 살면 안 돼. 네 주인이 달라진 거야.
그것을 한번 보여줘봐. 돈이 주인이었던 사람, 그것을 보여주는 방법은 돈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주인이 달라졌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이 삭개오가 성경 공부해서 변화된 거 아니에요. 제자 훈련 받지 않았어요. 그 안에 기름 부음이 성령님이 그를 가르치고 변화시킨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믿기로 결단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섬기기로 결심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만났을 때 그 크고 놀라운 진리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 믿을까 말까 망설이는 사람은 아직 복음의 1000억분의 1도 이해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지옥 가는 것이 두려우니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갈까? 망설이는 사람은 아직 복음을 먼지만큼도 이해 못한 사람입니다. 정말 복음을 먼지만큼이라도 이해할 수 있다면 그 영광스러운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님, 내가 세상에서 지금까지 붙잡고 있던 것들 정말 쓰레기만도 못합니다. 망설이지 않고 예수께로 온전히 돌이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내 죄를 다 씻어주신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 다음 날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삭개오는 이렇게 말한 대로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서 빈민구제단체에 기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루에다가 자기 돈을 치고 다니면서 장부를 보고 아무개, 내가 여기에서 돈을 속여 빼앗았구나, 4배를 갚아주었을 것입니다. 온 동네가 떠들썩했을 것입니다. 온 동네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삭개오가 미쳤거나 진짜 구원받았거나. 그래서 예수님은 이 동네에 들어와서 삭개오 한 사람 구원하셨지만 삭개오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동네가 발칵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삭개오를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 나도 그를 믿고 싶다. 무엇이 삭개오를 저렇게 변화시켰는가? 나도 삭개오처럼 살고 싶다. 한 사람 구원받으면 그 동네가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아닐까요? 단순히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내가 믿기로 결정하고 영짓기도 했다고 구원받는 것일까요? 자,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19장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청년 재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관원이었고 사회적인 지위도 높았고 부자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이 청년도 마음에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는 재물도 많았고 또 사회적인 지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남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삭개오가 가지지 못한 젊음도 있었습니다. 삭개오가 가지지 못한 명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갈증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 이것이 다가 아니구나. 그래서 그는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얻기를 원했고 참된 진리를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삭개오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삭개오와 다른 것이 뭐냐? 첫 번째로 이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께 왔을 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기가 마치 무슨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내가 뭔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명들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그 청년이 이 모든 것을 다 지켰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 예수님께 말하느냐 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런 사람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잘 보십시오. 삭개오는 자기가 지은 죄로부터 회개해야 구원받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자기가 행한 선한 행위로부터 회개해야 구원받습니다. 내가 지은 죄에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한 선한 행위로부터도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행한 선한 행위가 그 주체가 누굽니까?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마치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조금이라도 그것을 의지하고 있다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깨닫기 전에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그래도 지금까지 교회를 30년 40년 다니고 새벽 기도를 30년 동안 하루도 안 빼고 주일 성수하고 11주하고 내가 이렇게 섬기고 봉사했는데 그것을 조금이라도 의지하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하마나. 내 안에 부패 썩어 있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하나님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정말 무릎을 꿇고 내가 지은 모든 선한 행위로부터도 돌이키고 하나님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했든지 이것을 의지해서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회개하지 않고 내가 정말 먼지만큼이라도 나의 선한 행위를 의지하고 있다면 그 사람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전에 제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쭉 성경 공부를 하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TV에 나오는 그런 강도들이나 그런 흉악범들은 구원받기 좋겠네요.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아니까. 나는요, 내가 죄인인 거를 내가 깊이 깨닫지를 못하겠어요. 자 보십시오. 사회적으로 큰 죄를 지은 사람은 죄인인 것을 쉽게 깨닫고 평범하게 살아온 사람은 죄인인 것을 못 깨닫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영광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았느냐 안 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의 거룩을 정말 억만 분의 1이라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내가 지은 이 티끌만한 죄 때문에 그 죄가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 그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 때문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거룩하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뻔뻔스럽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십자가 전하니까 무슨 감격이 있겠어요?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그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온전히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를 많이 쥐어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거룩하신 주님을 볼 때 그때 비로소 나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하나님 아들, 온 우주의 창조주 그분이 죽으셨다면, 여기 보십시오. 이게 19장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정말 십자가 복음의 가치를 알았다면 근심하며 돌아가지 않습니다. 기꺼이 자기 재산을 다 주님께 드릴 것입니다. 자,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준다고 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복음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분토만도 못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 내 손에서 절대로 놓지 않으려고 내가 쥐고 있는 것, 내가 영광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된다면 내가 그렇게 쥐고 있던 것이 분토만도 못하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말씀 볼까요? 바울의 고백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났느니라. 바울은 복음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행위로 절대 구원받지 못하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정말 구더기만도 못한 자기 죄, 이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통해 깨끗이 용서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기가 과거에 자랑하던 그 선한 행위를 다 버린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은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하면서 자기의 선한 행위를 붙잡고 있었지만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버린 것입니다. 기꺼이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있던 것들 배설물로 여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옛날 찬송가를 하나 부르려고 합니다. 제 학교 다닐 때 음악 실기시험 들어가면 아름다운 미를 받았습니다. 이런 찬송 요즘 잘 안 부릅니다. 예수 믿고 복받아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추구하는 이 세상에 옛날에 이런 찬송 불렀습니다. 가난하게 살지라도 기쁜 찬미 부르면서 사는 참 성도여, 무슨 일로 그와 같이 평화로서 가득 찼나 대답을 해보라. 주님은 나에게 모두가 되므로, 주님은 나에게 전부가 되므로. 북방 얼음 싸늘한 땅, 남방 모래 끓는 사막, 전도자는 간다. 괴로움과 위험함과 온역 질병 당하면서 그 이름 위하여, 주님은 나에게 모두가 되므로, 주님은 나에게 전부가 되므로. 험한 줄령 인생길에 수고하고 고통하는 이 세상 사람들, 구원의 주 부르시는 금성에 순종하여 그 앞에 나가세. 주님은 그대의
모두가 되므로 주님은 그대의 전부가 되므로. 우리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